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라암셋은요, 노역하는 곳이었죠. 노역하는 곳에서 이제 그 장소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라암셋과 숫곳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나와서 숫곳에 도착해서 이제 숫자를 셉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말은 남자를 뜻하는 것이고, 또 보행한다는 말은 바로 군대에 징집이 되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정이 60만 가량이니까 아마도 어린 아이와 여자들, 노약자들 이와 같은 숫자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구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있죠.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화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잡족들, 다른 타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같이 하고 양과 소와 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민족이었기 때문에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 가축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가축이었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급하게 나오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는 라암셋이었죠. 강제로 노역을 당했던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죠?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통과 고난의 장소였던 라암셋이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슬픔을 주는 장소, 괴로움을 주었던 장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430년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뭐 430년 동안에 계속된 건 아니죠. 이집트의 정권이 바뀐 그때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 약 한 100여 년 동안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노예의 삶으로 고통을 받았지 군사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은 민족은 아니었지만 바로 성경은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이라는 표현이죠. 야훼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명하복이죠. 절대 충성입니다.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바로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또 그때 인도하여 내실 때 야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다 지킬 것이야. 야훼의 밤, 마지막 날 출애굽한 날이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족들이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불에 구워 급히 먹었던 그 밤, 이 밤이 야훼의 밤이다. 야훼의 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밤중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밤이 야훼의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밤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대대로 다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3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후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유월절을 제정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을 한 그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이죠.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는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의 그 가족 안에서도 장자들이 다 죽고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뭐다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대칫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논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첫 발을 디딘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발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꾼은 먹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먹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 많다고 지혜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고 구별된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그것을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자,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타국인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작정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임을 구별하는 표지요. 그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같이 먹게 되고 본토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할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교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제정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 스스로 가만히 있는 신앙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없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구원의 백성,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여 내셨다. 누가 누구로 인도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430년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견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침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 않을 것이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하자는 말씀도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새 날을 제정하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이제 장장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의 첫 발을 디디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